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자유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문제와 사건들, 또 나의 연약함, 실패 모두 내려놓고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광야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에게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의소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니까.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 아멘.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니까.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니.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참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멸시받고 찢김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받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핍박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기도 되길 소망합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영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감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이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전도 축제가 6월 14일 주일 2부 3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전도용품 부스 운영 6월 14일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전도 축제를 위한 용품을 나눠드립니다. 한 알의 미라를 심는 전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특강 안내입니다. 2026년 전반기 제자의 길 및 평신도 교육훈련 종강 및 훈련 성도님들과 또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전교인 특강을 진행합니다. 6월 7일 주일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원리스 홀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목요 사역자 조장 연합 예배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림홀에서 진행되어집니다. 2026년 총회 강습회가 6월 6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4시에 스카이 아트홀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다음 세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종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자유를 누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자유를 누립시다.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교육제실에 보니까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고 오늘 읽어드린 말씀 제목으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자유롭게 하러 오신 예수, 자유롭게 하러 오신 예수. 우리를 억압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도 진리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학생회장을 하면서도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진리라 이름을 짓겠다 할 정도로 진리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인생에 대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란 말은 하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진리인데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죽음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질병의 문제를, 생로의 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진리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단과 지옥과 죽음과 하나님 떠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몰랐어요. 학생회장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목사 되겠다고 기도를 서원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 하면서 1년 동안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물론 그 부회장 강선심 때문에 다녔긴 다녔는데 여러분 시편 103편 3절 4절에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며, 여기서 보니까 다윗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며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뭡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게 진리 아닙니까? 우리를 절대절명의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면 참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2000년 전에 해결하셨고 지금도 그 이름 부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사단의 권세와 모든 문제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 참 진리입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는 자폐한데요. 이번 주도 제가 어제 이렇게 지역 전도했는데 두 분의 권사님 보니까 손자가 다 자폐예요. 아들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들은 혼자 살고 1시간만 있어보라 그러더라고. 지옥이라고.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또 어떤 권사님도 손녀가 그래요. 그렇다 한들 아무리 자폐하라 할지라도 1시간이 있는데 지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로 오셔서 우리의 운명과 원죄와 원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과 죄의 대가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것은 맞는 진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는 이 진리를, 참 진리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체질을 통해서 속지 않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지 않고 영생으로 옮겨내리라. 이게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할 수 있는 진리입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얻었느니라. 아니야, 네 행위 보고, 너 가족에 좀 치유되는 거 보고, 너 자녀 예배 회복되는 거 보고 영생을 줄 거야. 아니! 영생을 옮겨내리라.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하다는 말은 그런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겠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것을 성취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억압받고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참 자유를 누리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진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믿어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억압받고 있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믿어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 영으로 계신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이 확신되면 확신될수록 우리는 참 자유를, 영혼의 자유를, 마음의 자유를, 생각의 자유를 조금씩 누려갈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에 눌려 있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죄와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고, 눌린 자에게 죄책감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제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이 먹으면 갈수록 제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어떤 어른들은 그렇대. 안 믿는 남편들이 70대니까 아주 그냥 남은 게 고집만 남았다 그러는데, 저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제게 딱 다가오는 게 있는데요, 자꾸 집착하지 않으려고 해요. 좋아라. 집착하지 않으려고 자꾸 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막 캐묻거나 막 왜 그랬어 안 하려고 해요. 이 원고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요, 주여, 양말을 엄청 내가 갖다 놨거든요. 세탁기에다가요. 여름 양말을 엄청 갖다 놨는데 어제 사용하러 가려고 양말을 신었더니 양말 반쪽 하나만 말린 게 하나 있어. 오늘 아침에 한두 쪽이 아니라 한 10컬레 넘게 놔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왜 그랬냐? 그러고 나왔죠.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갈등과 염려와 불안과 집착과 이 산만한 것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서론에서 다 끝내야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 6월 14일 날 이 세초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지역 전도 나갔는데 두 분의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두 손자가 그렇지, 아들이 그렇지, 같이 사는데 그런 분들 보고 사람 데리고 오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세요. 참 우리를 억압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끊임없이 문제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삶, 그게 저는 금요철학 메시지 들으면서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스가랴 10장 1절에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들으시는 하나님 견고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걸 다시 다르게 적용하면 견고한 응답이 뭡니까? 스가랴 보니까요, 스가랴 10장 4절에 6절 금요철학 지난주 메시지 보니까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에서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 세력을 밟고, 우리의 체질을 밟고, 우리의 연약함을 밟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끊임없이 주실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 금요 메시지에 참 은혜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52주 강단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는 게 원단 기도 제목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강단 말씀을 가지고 잘 적용하고, 안 되면 묵상하면 되죠. 죄송합니다. 저도 성경 오늘 5, 이사야 몇 가지, 오늘 8장부터 몇 장 했죠? 6장부터 10장까지 다 했거든요. 몇 개 걸리더라고, 딱. 혹시 그거 안 한다 할지라도 주일 메시지 계속 묵상하면, 집중하면 자유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축복을 먼저 누리면서 6월 14일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전도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청과 그 초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라,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에 대한 언약들이, 또 이 혼인잔치를 청하여서 오라는 그 의미가, 또 혼인잔치의 중요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마태복음 22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한 거거든요.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란 말은 결혼식이거든요. 왕이란 말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혼인잔치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라 그 말씀 중에, 큰 1번 중에 작은 1번이 뭐냐? 초청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보면 왕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도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다.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겠죠. 물론 우리 청년 대학부는 적용이 안 되죠. 혼인잔치 안 하니까, 세상의 초청주의 안 하니까. 이번 주일날 우리 대학부는 그 가족 초청 했더라고요. 저는 대학부가 없으니까 안 갔어요. 근데 이따가 이대지에 이제 들으면 돼요. 이대지. 이대지 기다리세요. 거기에서는 이제 걸릴 겁니다, 여러분. 이대지에서 걸립니다. 집중하세요. 마태복음 22장 5절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22장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예수님을 말하겠죠. 이들 반응 보세요.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에도 보면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작년에 전반기 때 후반기 때 일회성이죠. 일회성. 이제 그냥 그 초청. 그러니까 뭐죠? 방문이 엄청 많이 와서 400~500명이 왔어요. 400~500명. 여러분 끄떡도 안 하죠? 방문하고 장덕에서 400~500명 왔어요. 전반기 후반기 때.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보니까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여기서 얘기하는 초청 대상자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들었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길거리에서 밭으로 가고 또 사업하러 간다 그러고 모욕하고 죽이고 이런 준비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가 있어요.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우리 우장산에서 제가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이제 지역전도 나갔는데 할머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할머님이 그때 한 80 됐을 거였나?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었다네. 자기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80 넘은 할머니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좀 교회를 다녔다가 8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닌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연세가 드시니까 천국은 가야 될 것 같아서 교회 가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몇 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 전도원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천국 가기 전에, 젊은 권사님이시거든요. 65년 권사님인데 천국 가기 전에 이 할머니를 통해서 이 아들이 좀 영접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를 초대해서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도한 권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죠. 65년생인데 이름은 밝힐 수 없고. 근데 그분이 그
전도한 그분이 길에서 나 교회 좀 데리고 가요. 장로교회 가고 싶어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90 넘으셨죠. 근데 지금 교회는 못 오시고 어제 전화해봤더니 우리 어떤 권사님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케어를 하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비질비리하게 많아요. 우리 교회 10% 넘을걸요. 다 얘기하려면 얘기할 수 없어요. 길거리 가서 전도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분들이 우리 대학생들 마찬가지. 대학교 앞에서 한번 그렇게 전도해 보세요. 옵니다. 자, 이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제 기억 속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보니까 그 20년 전에 우리 이제 김포에 그 부동산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엄청 했어요. 전도지 주고 그랬는데 안 했어.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많이 완강히 거부했어. 20년이 흘렀어. 이번에 전도하러 갔었어, 얼마 전에. 근데 그 사장님이 전도하는 그 일반 교회 전도하는 왕이 됐어. 근데 20년 전에 안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 나가게 되냐 했더니 그 부동산에 전도지 갖다 놓고, 우리 전도지도 아닌 것 같아요. 전도지 갖다 놓은 것들을 어느 날 좀 심심해가지고 이 전도지를 딱 읽는데 그 내용이 자기 내용인 것 같더래요. 그 순간, 근데 그분이 교회 문화를 아는지 그 순간 기도 응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전도 왕이 됐어. 그러니 전도지 한 장도 어떤 면에서는 그게 굉장한 게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본이 뭐냐면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작은 첫 번째는 초청 대상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목사제 때 얘기 안 하려고 자꾸 목사님은 그 하나 가지고 계속 울고 먹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목사님은 유약값을 조성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좀 민감 해가지고 긴가민가 청하야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저기 김포에 이번에 4명 와요. 4명.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냥 이상한 분들 말고 사우나에 매일 오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4분 오고, 그다음에 제가 402호 사는데 402호를 4년째 사귀다가 50대 초반인데 이분을 일단 얘기는 했어. 6월 14일 날 혼자 사시고 애가 가정이 쪽으로 이제 요즘 어려움이 가지고 건축회사 다니는데 큰 딸이 김포에서 탑이더라고요. 고3인데. 그래서 6월 14일 얘기했어. 그동안 계속 간식 갖다 줬죠. 402호니까. 그분까지 오면 5명이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제가 할 말이 한 거죠. 좀 넘어갈게요. 네. 준비되어 있는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혼인잔치. 이 말이 뭐냐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혼인잔치라는 단어가, 이 성경 구절이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절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그죠? 4절에도 보세요. 4절 하반절에도 보면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8절 보세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8절, 9절들 보세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혼인잔치. 10절에도 보세요.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도대체 혼인잔치가 뭡니까 이게 장차 열릴, 그러니까 지금 아니라 장차 결혼식이 열릴, 물론 여기서도 열리지만 진짜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거, 진짜 장차 열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천국 가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가서 누려야 될 영광과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 대학부 준복님이 만약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대학부생들 슬프겠어요? 우리 저 전사님이 만약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이병구 전사님이 슬프겠어요? 이거 보세요.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더라. 신랑 맞을 준비를 한 거죠. 제가 결혼을 30년 전에 했는데요, 철부지였어요. 다시 하고 싶어 진짜. 전도사 때 했는데요, 월요일 날 했어요, 결혼식을. 지금 상상도 못하죠.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그것도 지금도 헷갈려. 7월 3일 날 했는지 7월 7일 날 했는지 7월 6일 날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30년에 하긴 했어요. 7월 달에 성경학교 앞두고. 그것도 강원도 고성에서 이 대강감리교에서 다녔건데 여기서 목사님 하라는데도 월요일 날 신혼여행을 외국은 절 생각도 못했고 이게 뭐 율법이라 울릉도 가려는데 비가 와서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축의금 들어온 거 가지고 기독교 백과 그 성경 4장을 그냥 다시 가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혼인잔치를 우리가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이게 감이 없어요. 그날을 고대하며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혼인잔치 기다리는 거야. 우리는 신부고 신랑 예수님이 다 기다리면서 가고 싶다. 기다려지네. 빨리 이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글로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말고 신난다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이런 거 못 느꼈어요. 오늘 느끼는 거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도 오력이 나와버린다 지금 이게. 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혼인잔치, 이 천국잔치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결혼식장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초청받은 사람만 들어가지. 이걸 초청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왕노릇 기다려지네. 그래서요, 우리가 청하여 오라는 이 의미 속에 작은 첫 번째가 이 청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거기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작은 세 번째는 이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작은 세 번째는 장차 이 열릴 이 혼인잔치는 믿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지고 제사함을 믿어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이라 말은 상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는 순간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다.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럼 기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골로새 1장 13절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이지 않고 영생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이 영접 메시지 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 순간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는 순간이잖아.
우리 태어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애를 미국 가서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대한민국,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여기 와서 애 낳는다고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시민권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가나안 혼인잔치, 영원한 가나안 혼인잔치와 지금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해야 되겠어, 안 하겠어요? 뭐 여러분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어른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선거 날이라 지금 어른들이 지금 선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혼인잔치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구원을 얻고 풍성히 얻는 축복이 우리가 청하에서 오라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우리 첫 번째는 청하에 오라 하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로는 택함을 입은 자. 보니까요 22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지옥이거든요. 예복이란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제3에 대한 의로운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던져가지고 지옥으로 가거든요. 엄청난 무서운 거죠. 형벌이죠. 택함을 입었다는 말이 엄청난 거죠.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 서울대학에 합격해 그런 거 엄청나고 삼성에서 만약에 신입사원으로 선택됐다 엄청난데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 이거 엄청난데 실감이 안 나는 거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그래서 제가 그 오시는 분 중에 김덕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했어요. 1년에 작년에 한번 처음 왔어요. 그 한 사람은 한 2년 3년 다녔는데 그건 확신을 줘야 되고 한 사람은 이 김덕기라는 분은 아예 안 믿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 영접하도록 할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잘 다니고 있고 그 중에 개 모임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1년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이 사람 아예 복음도 없고 402호는 아예 뭐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복음 들어가도 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얻기로 이 택함 받은 자가 얼마나 축복인데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단회적으로 오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이 그냥 한 번 오는 것 같지만요. 우리를 보고 그냥 일회용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람이 만약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전용수가 하나님이 그냥 택하지 않고 불택자로 선택했어. 비참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뭐 이상하게 그날 오는데 그 사람이 불택자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 1장 4절 말씀처럼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어떡할 거예요? 옆에 보니까 인사하세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 받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도록 하는 거,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는 안 하지만 말을 참 어록을 남겼어요. 전도는 안 하지만 어록을 남긴 게 뭐예요? 금요기도 때 어록을 남겼어요. 저도 그 말을 하고 저도 놀랐어요. 제가 어록을 남겼는데 그 말을 하고 저도 놀랐다니까.
제 머리에서 그게 나왔어요. 전도는 숨 쉬는 것보다 쉽다. 전도는 숨 쉬는 것보다 자연스럽다. 숨 쉬는 게 나중에 숨 못 쉴 수도 있거든요. 심장 뛰면. 전도는 숨 쉬는 것보다 쉬워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참. 하나가 영접해서 정말 이게 교회화되면, 하나가 영접해서 교회화되는데 이제 그 되면 이제 이룩 주겠다. 할까요, 안 할까요? 나 할 것 같아, 나는. 이룩 주겠다. 교회 정착시키면. 근데 또 벌써 시간 없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러냐면, 작은 세 번째 보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인데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몫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빌 게이츠처럼 돈 수백조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게 뭔 돈이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이병철 회장님이, 이건희 회장님의 아버지였던 이병철 회장이 돈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폐암 선고받고 자기 생명을 1년만 연장해주면 재산 절반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의 뜻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는 것이 너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번 6월 14일 제가 강요하지 않죠 지금? 부담 안 주고 있죠? 대답이 없어요 이분들이. 현장을 가봐야 돼요. 복음을 전해 보셔야 됩니다. 맛을 먹어봐야 되죠. 아무리 그 얘기해도.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6월 13일 새생명 초청주의를 통해서 귀한 축복들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누가복음 15장 11절에 13절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셨겠는데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15장 11절 32절 나중에 보면 되는데 15장 24절에 보면 이래요. 아버지가 돌아온 이제 집 나가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15장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심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먹고 즐기자 막 그렇게 해요.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초할 때 이렇게 이제 데려갔잖아요. 저도 몇 명 데려갔는데 데려왔는데 뭐 선물 안 줬다. 인도자가 선물 안 줬다. 그것도 10,000원짜리. 그 순간이 섭섭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나는 그거 전도라고 넘어갑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근데요 15장 25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이제 맏아들이 나오는데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8절에 보니까요 큰아들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빨리 들어와라. 잃어버렸던 아들이 찾아왔더니 아들이 열받았어. 큰아들이 열받았어. 왜 열받았냐? 15장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근데 큰아들은 풍악을 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신발을 신기고 다 탕진해서 돌아온 그 나쁜 놈을 아버지는 관대하니까요. 큰아들이 열받아가지고 자기는 나간 동안에 열심히 일했는데 그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너무 잘해주니까 열받은 거죠. 그때 아버지가 15장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근데 15장 32절에 보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초청주의를 막 예성도 오지요, 막 오죠. 근데 저는 진짜 전도도 하거든요. 데려오기도 하죠. 저도 교회 시간표 맞춰서 막 데려오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 금요일 매주 전도 나갑니다. 저는. 그리고 여태까지 세상의 초청주의를 하면서 저는 그 전도 나가서 캠프에 가지고 연결된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등록한 사람이 꽤 많아요. 저는 몇 년 동안. 근데 저한테 로열타를 안 주더라고. 근데 전도했다고. 물론 위에서 주시겠지만 어쩌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큰아들처럼 집 나간 탕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돌아온 탕자를 보고 춤추며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6월 14일 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전도와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전도 축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보시면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수많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99 사람보다 더 기뻐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 가나안 혼인잔치에 청하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돌아오는 이 불신자를 향해서 그런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일 강단 자유롭게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령 충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청하여 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에서 응답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진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날마다 눌리고 상한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택된 자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택감받은 자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인잔치에 이 천국잔치에 청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52조 강단 말씀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청하여 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길거리로 내보내서 택한 자를 찾으시는 그 음성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택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천국 잔치 속에 돌아오는 이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6월 14일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